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불운한 여인일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자, 지금은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죠? 20세기에 들어서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우월한가요? 아주 이거 우매한 질문이죠? 남성이 더 우월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도 동등하다.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여성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 여성은 역사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약자, 그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 페미니즘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여성이 당한 문제,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성 문제죠. 그리고 이 땅,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재밌어요? 좋아요?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그랬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이 있죠. 무슬림 세계 여러분 아세요 혹시 무슬림들 세계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물건입니다. 물건. 남자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아직은.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무슬림 세계는. 여성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어디 밖에 나들이도 못해요. 그 여성들 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눈만 내놓고. 그러면 이 무슬림들과 뭐 우리나라나 다른 여성 인권이 아직 그 인정받지 못한 나라만 이런가? 가장 선진화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여성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은요. 여성의 문제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어떤 여자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극장에서는 상영이 안 됐을 겁니다. 어떤 여자들. 그게 미국의 네 여자가 나오는데 몬태나주에 몬태나면 미국의 시골입니다. 시골에 어떤 네 여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네 여자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영화는 보여줍니다. 일종의 페미니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나라에서의 여성 문제, 여성의 인권 문제는 지금도 충분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성은 역사의 희생물이요 가족사의 희생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에서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름은 안 나오죠? 이 여인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어요. 한 남자와 사는 것도 버거운데 5명의 남자와 살아서 계속 이렇게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직 동거하고 있어요. 그냥 이 선풍기를 꺼주세요. 차라리 선풍기 소리라면. 이렇게 마이크 없이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의 그 삶의 굴곡에 대해서 상상이 가죠. 그런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샘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그 샘가에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간으로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6시면은 거기에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12시입니다. 정오. 그 지역에 정오 12시면요. 영상 한 42도 정도 나갑니다. 42도 정도 나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요. 더우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때 샘가에 물을 길러옵니다. 추측이 되죠? 왜 그럴까요?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물 길러오면서 샘가에 사람들 만나면 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싫으니까 사람들 없을 때 물을 길러 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실은 그 여인을 만나러 그 물가에 가신 겁니다.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와요. 왜 물을 길러 와요? 목마르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근데 실은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물을 마시러 왔지만, 길러 왔지만 이 여인은 정말 갈급한 여인이에요.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죠? 왜 목마른 여인이에요? 인생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라요. 남자들 계속 바꿔가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가 바로 물이었어요. 물. 그죠? 그 물을 갖다 찾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샘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을 이렇게 칭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역사적으로 어떤 땅이냐면요. BC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쳐들어와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해서 거주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AD 1세기 이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첫째, 일단 사람 취급을 안 당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인생 다 망가진 거죠. 완전 무시당하는 인생 살고 있는 여인이죠. 그죠? 어찌 보면 이 여성은 역사의 희생물의 어떤 가족 제도의 어떤 희생물이죠.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요. 여성들이 되게 삶에서 힘들면 되게 자녀들을 의지하거든요. 엄마들이. 안 그래요? 그게 좀 힘이 드는데 자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참으로 고독한 여인이고 그야말로 갈급한 여인이고 그야말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자,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말씀의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써드렸죠. 첫 번째, 샘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물 얘기를 합니다. 물 얘기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뜬금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실은 이 여인이 갈급하지요. 목이 마르지요. 그래서 그 목이 말라서 채웠던 것이 뭘로 채웠어요? 남편으로 채웠어요. 남자로. 그게 이 여인에게는 물이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물과 남편과 예배가 너무나 이질적인 주제죠. 서로. 아니에요. 동질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결국은 네가 구한 것이 뭐냐? 너는 겨우 남자였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성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진짜 구할 것을 이걸 구해라. 그게 뭐였어요?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이 바로 네가 보고 있는 나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급한 여인에게 진짜 물로써 다가온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칭합니까? 내가 생수다. 이 물 먹으면 그 여인에게 그러죠. 너 이 물 길러 왔는데 이 물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 메시아다. 메시아인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인간의 실존은 그 물, 그 생수를 체험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 생수를.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같이 못 읽지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진짜 생수를. 그 예수님이 진짜 생수예요. 예수님 만나면 남편 없어도 돼요. 실은. 예, 남자 없어도 돼요. 예. 자, 1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본질인 그 생명수, 생명강수, 생명인 메시아를 만나는 어디서 만나요? 예배 중에 만나라. 그래서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우리 같이 봉독했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 청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청년에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그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는 성전이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죠? 정치적으로 분단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이 돼서 결국은 못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죠?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렸습니다.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었어요. 거기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남편 5명과 이혼하고 지금 남자도 남편은 아니지만 나도 곧 죽어도 예배는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얘야, 예배라는 개념이 그것이 아니다. 장소, 예루살렘에 드렸냐 그리심산에 드렸냐는 것이 예배의 개념이 아니고 예배의 개념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이죠.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죠? 자,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 과제는 무언가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준혁이 형제는 지금 뭐 찾고 있어요? 학교 공부 찾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린 영아기는 뭐 찾을까요? 엄마 젖 찾죠. 그죠? 예.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실은. 취준생들은 뭐 찾아요? 직장 찾고 있잖아요. 예. 다 그래요. 인간 삶이 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굶주린 청춘 남녀는 뭘 찾아요? 자기 이상형 연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그 어떤 명예로운 그 자리를 찾고 있고,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명예를 또 추구해요. 특히 남자들이요, 나이 들면 이제 다 이제 뭐 돈도 뭐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예를 추구해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명예를 찾으려고 그래요. 참 이게 이 모순인 거죠. 예.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를 추구하고 계시죠? 이게 인간이죠. 예.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물을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또 하나의 물이죠. 뭐였어요? 남자였죠.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물은, 진짜 네가 차지할 것은 딴 데 있다. 예. 예수님이 지적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찾는 것은 가시적인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시는 물.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왜 남편을 5이나 바꿔야 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이 삶의 방향, 삶의 진리를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자 한 거죠. 네가 예배가 안 되니까 인생의 실은 이렇게 된 것이다. 미안하지만 예배를 찾아야 된다. 예배를. 예수님의 지적은 너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네. 오늘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의 개념이 뭐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 제일 따지는 게 뭐예요? 어떤 교회 가려고 그래요? 좀 뻗어서 한 교회, 큰 교회, 뭐가 갖춰진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교회 가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얘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자,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 요절이죠.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나요? 이게 정말 예배의 훈련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차셨지? 성가대 아무개 권사님 오늘 팜하고 오셨네. 이런 쪽에만 관심 가지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자, 지금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때 자기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 공부 않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죠? 왜? 엄마가 안 보니까. 엄마는 저쪽방에 있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응?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예배 처소에서는 지금 이 예배하실 때 혹시 이 예배하실 때 딴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다 읽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 영과 진리로.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in spirit 그다음에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영은 그 영어 버전에 따라서는 대문자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문자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은 대문자로 되어야죠. 그죠?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할 때 그 영은 우리의 영의 처소를 말해요. 우리의 처소. 자, 예배하는 자들의 지금 영의 처소가 다 있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영의 처소가 있는데 예배할 때 이 영의 처소 안에 내 영과 누구의 영이 같이 합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요. 네. 이게 우리의 영의 처소예요. 이게 바로 영과 이런 얘기. 하나님과 만난 그 영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 예. 네. 영과.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게 뭘까요? 진리. 자, 이게 트루스라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는 트루스인데요. 그리스어로 진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
실제를 말해요. 실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같은 말이에요, 실은. 영과 진리라는 말은 내 영의 처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치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영으로 드리는데, 진리로 드리는데, 실제 하나님의 실제 임재 속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어떻게 치료가 안 돼요? 당연히 돼야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영과 진리라는 거, 이런 것입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장소가 아니에요. 무슨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는. 그냥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in truth, 진리,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 역사적, 가정적, 현실적으로 가장 불운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칠흑 같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의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그녀의 갈증을 풀어줄 생수이신 메시아를 실은 갈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야말로 사이다 발언하시죠. 사이다 발언. 처방을 바로 주십니다. 너 메시아를 네가 찾고 있냐? 그래, 갈급해요. 제가 그에 정말 갈급해가지고 남편만을 찾았네, 남자만을 찾았는데 저는 정말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니까, 그러냐? 네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럽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26절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 그죠? 너 바로 메시아를 보고 있어, 그래요. 제가 영어 성경 썼어요. 밑에다. Jesus said to her, I who speak to you am he. 영어 문법이 좀 복잡하죠? 예. 그 am he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죠. 바로 그게 메시아다. 네가 지금 말 걸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네가 갈급해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요. 말씀 여기까지 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그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 물깡통 버려버리고, 이런 물 필요 없어 해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못한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를 만났고요. 일단 첫째로 영적으로 메시아를 만났고, 두 번째는 치료받은 거죠. 치료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나서지 못한 여인이 그냥 메시아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 동네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삶을 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삶을 산 자가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을 만나는 순간과 그 장소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인이 수지 맞은 거죠? 수지 맞은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매주 예배 시간에 이런 수지 맞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지 맞아야 돼, 이렇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거죠. 가장 불운한 여인이 가장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데 그 진리라는 분이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거죠. 그 순간에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남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신, 진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아닐까요? 그죠? 이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누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까? 우리 모두가요, 실은. 모든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실은요. 그렇죠? 다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 그 명령은 바로 오늘의 요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짧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생명의 길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네가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다 필요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당하며 살고 있지,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하는 그 본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과 취지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방향이죠. 그 결론적 처방이 바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많이 나눴죠, 이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해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영의 젖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 중에 공부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면서 예배할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꽉 붙드시고 자, 이렇게 사시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